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임하신 또 행하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32절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또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어둠은 죄와 무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26장은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야기요, 동시에 그가 다른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비추신 그 빛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도 비추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이 없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법정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 죄수가 서 있지요.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 앞에 앉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수많은 고위 관리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어요. 보통 죄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놀랍게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선 것이 어찌 다행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바울에게 이 자리는 단순히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히 접촉할 수 없던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신뢰와 복음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영리하게 왕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자, 이 요청,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그런 진심 어린 초대의 말이죠.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유대 사회의 극보수주의자들이었죠. 바울은 이들에 속하고 철저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과거에는 그 소망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그 소망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빛을 받기 전 가장 어두웠던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꺼내놓습니다. 끔찍했던 자신의 과거를 숨막힐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장은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무고한 그리스도인을 순교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강도가 얼마나 컸든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멀리 저 외국 도시까지 쫓아가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은 이겁니다. 나도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그 모든 악행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나 나의 죄나 수치나 방황의 순간들을 우리는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의 흑역사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빛은 어둠을 드러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드러날 때 그 위로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은혜는 과거의 어둠을 잊은 사람에게 값싸 보이지만 자신의 죄와 무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둠을 깊이 알수록 빛은 더 눈부신 법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교만을 막는 영적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과거의 어둠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한때 같은 어둠 속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야,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지, 저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게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어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바꾸셨는지를 증언한 것만큼이나 여러분 호소력 있게 복음을 전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예전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빛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둠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 이 수많은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다 빛이 없던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의 빛 아래에서 진솔하게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과거의 어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빛 가운데 담대히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을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 그때 그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오의 태양빛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덮쳤다는 거예요.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죠. 바울과 그의 동행들은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저항할 수 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멀게 됐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긴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뭐라고요? 그를 박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한마디가 바울의 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경멸하면서 짓밟았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계셨어요. 그동안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들을 괴롭히고 가두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제껏 내가 소방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방화범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마치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버티다가 가시체에 더 세게 찔리는 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만 더하는 고통스러운 몸부림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스스로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쓰러진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은 일어서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바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으로 너는 서라. 그거의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광신도도 성도들의 박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명확했어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의 위대한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을 뜨는 전환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에서 보는 그 상태로의 전환.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에서 진리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그 지배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사함과 기업을 얻는 전환입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전환. 우리도 이런 전환을 받아야겠죠. 바울은 이 네 가지 전환을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빛을 만났고 어둠에서 뽑혀 나왔으며 사탄의 하수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모든 방향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온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할수록 이 질문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이 곧 주님과의 만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5년 동안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왜 많이 봤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한 말들을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만난다, 이거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어릴 적부터 또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 듣고 자라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성경 배우고 각종 수련회를 참가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언어를 배워온 세대들이. 그러나 그 신앙이 부모의 신앙, 공동체 분위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진정한 나의 담에색의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비달에서 자랐지만 정작 그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명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잘 아는 공동체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빛을 비추는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래된 믿음이 새로워지고 어릴 적부터 자라온 신앙은 자신의 고백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 은혜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빛을 만난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그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자신이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빛의 명령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반항하지 않겠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빛의 명령에 완전히 자신을 맡긴 삶, 곧 전적인 순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다메섹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물결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땅을 넘어서 이방의 땅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는 빛을 본 자로서 그 빛을 나누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과거에는 예수의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들을 구원할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회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빛을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오늘까지 서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빛을 받는 사람은 빛의 통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이때 총독 베스터가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응답해요. 네, 베스터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정신 차려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비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뭔 택도 없는 소리냐?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아그리빠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의 설득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면서 머뭇거려요. 야, 이게 말이 참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머뭇거리죠. 마음이 살짝 움직이기는 했지만 끝내 복음을 영접하지는 못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박된 손을 들어서 이 결박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박된 자가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죄의 결박에 묶여서 머뭇거리는 역설이 일어난 거예요. 빛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의 척도로 볼 때는 손해요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은 저 목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 성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좋은다 뭐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하기가 매번 전도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힘들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전도한 경험들을 여러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 경험담이 없다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해본 일이 없다는 것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을 같이 시간을 내서 길게 하면 복잡하거든요. 길게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짧게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일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짧게 그냥 설명하는 것만으로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미약하겠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복음의 빛이 비추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물은 여러분 아직 찢어질 만큼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물은 반드시 채워질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순종은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순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일상처럼 자리 잡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은 진리의 기준을 잃고 방황하고 소망 없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빛이 없던 과거를 기억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면서 그 빛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고 세상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